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결실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공동체로서 복음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하여야 되고 그 사랑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야 되겠죠. 그것보다 우선하고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개인이 쓰고 우리 가정이 서야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행복이 충만한 가정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위트홈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복음 명문 가문은 아니지만 복음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주님께서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지금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배에 타시고 큰 무리들은 지금 해변에 앉아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죠.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해변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잠시 거리를 두고 배 위에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했어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금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했어요. 아무에게나 이것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 12제자와 더불어 이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12제자 이들이 아닌 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우리 상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 속에 포함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요 12사도들의 그 모임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어찌하였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만민에게 오픈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비밀 속에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여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비밀을 계시하여 깨닫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비밀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읍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비밀로 깨달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큰 무리들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 그러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님은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지금도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적을 추구하고 늘 이적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느냐?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신비보다 이적보다도 말씀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무엇보다 우선시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얼마나 많은 미혹의 말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모든 미혹의 말들 속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되냐?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날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에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그죠? 옥토밭,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옥토밭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옥토밭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옥토밭을 기준으로 삼고, 그럼 길가밭은 뭐고 돌짝밭은 뭐며 가시떨기밭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하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옥토밭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옥토밭은 아까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 했습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이 설교의 말씀도 지금 씨를 뿌리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하여 읽으며 묵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씨를 뿌리는 상황인 것이죠. 또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을 뿌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받아라고 했어요. 받아. 하나님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동일한 비유의 말씀 어떻게 풀었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했어요. 즉 마가복음은 말씀을 받아 말씀하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지혜로운 건축자를 얘기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자다. 그러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럼 미련한 자는 누구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창수가 나고 큰 물이 나면 무너집니다. 왜 어떻게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얘기하면서 제가 줄곧 잘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아요. 야고보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선생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것이 곧 생명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저버리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이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신뢰합니다. 영원히 신뢰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다 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연일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어떠한 자를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그가 바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탑과 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탑들은 바벨탑처럼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주의 그 불의 심판을, 불심판을 견뎌낼 인간의 공론, 공적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 자체의 그 생명력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나게 하며 씨앗이 나게, 싹이 나게 해서 종자를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그 자체의 생명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어떠한 생명력이냐, 마른 뼈다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진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냐? 옥토와 같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헌신합니다. 충성되이 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충성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되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다면, 하늘의 창을 닫아 비를 멈춰버린다면 그 어떤 농작물도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농부의 땀이, 모든 농부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야 그 생명은 발화되어지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그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회사 2000년 동안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배 위에 앉아서 선포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그 12명 조그마한 갈릴리 어촌에서 시작되어진 이 말씀이 온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성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다면 30배, 60배, 100배 그 일을 결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을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공로, 나의 헌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의의를 내세우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옥토밭이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옥토밭의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12사도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모아서 따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지십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처럼 나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상록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길가밭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도록 즉시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분명히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분명히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아, 당신은 길가 같은 자구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바꾸어서 옥토가 되게 할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단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옥토바 같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길가밭 같은 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돌짝밭 같은 자들을 만날 수 있고 가시떨기 같은 자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전달하라. 그러다 보면 옥토밭에 떨어진 자들, 옥토밭과 같은 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 사역에 있어서 주님은 지금 열매가 없다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열매가 없다고 해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옥토밭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힘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과 같은 밭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우리 여기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이 자기의 형체를 드러냅니까? 사탄은 자기 형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상을 통해 역사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탄은 제사를 통해 역사합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미혹하려고 역사합니다. 사탄은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미혹되도록 사탄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누가 도구로 사용되어집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했어요. 미혹의 영, 사단의 영, 거짓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여 제사장의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구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동일하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수많은 교회,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던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들처럼 우리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미혹의 사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 내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결단한 충성된 종이라면 길가밭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거짓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옥토박같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씨 뿌리는 자가 되어 또 다른 옥토를 찾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라면 내가 길가밭에 사단의 역사처럼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길가밭을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돌짝밭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어요. 지금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은 교회 내 성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즉시라는 단어는 제자들에게 잘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마가복음 1장에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곧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를 표현할 때 사복음서에서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즉시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즉시로 반응합니다. 즉시로 아멘하여 순종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어떻게 마치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어 했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식물에 뿌리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해가 뜨면 곧 다 말라 죽습니다. 그것이 뭐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아멘이 되어집니다.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즉시로 기쁨으로 받았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하여, 내 마음의 기쁨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이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죠. 제가 이러한 자들을 가려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려내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환난이나 박해의 상황이 되어진다면 나는 그러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되어집니까? 베드로도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따르겠다 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하냐? 미혹의 영이 되어서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냐? 환난이나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말세의 시대입니다. 고통의 때가 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예배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북한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땅끝이라고 하는 지금 유대 땅에도 예수를 믿는 많은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목숨을 걸고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환난이나 박해는 지금 이 시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러한 때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서 이 믿음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많은 박해와 환난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박해 오면, 내가 환난 오면 내 목숨 다하여 내가 죽기까지 믿음 지키리라. 그 각오 대단합니다. 우리 그 각오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지금 오늘 평안할 때, 자유스러울 때,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박해 때에 오면 내 각오는 아마 지켜지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박해가 없을 때,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했어요. 자기의 우리 돌짝밭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에 대한 고난과 박해를 얘기한다면 가시떨기 이 밭에 떨어진 심령은 지금 어떠냐? 내면적인 내 속에 들끓는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늘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우선적이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무엇에 있느냐? 재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재물로 유혹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시대의 고통의 때를 얘기했습니다. 그 고통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시대는 고통의 때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과학자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얘기해요. 고통의 때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은 고통의 때가 다가옵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그 고통의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를 사랑하며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재물의 유혹이 우리 속에 들끓어요.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가시떨기의 심령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에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선한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해서 이 재물의 유혹을 돈이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근대 병원을 세워갔는데 지금도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병원 아닙니까?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나라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병원이 세워졌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 나의 육신을 위하여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렇게 세브란스처럼 많은 기독교 실업가들처럼 이러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가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 간의 축복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산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냐?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들, 진실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일 때, 이것이 옥토밭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재물의 유혹에 미혹당하여 재물만, 돈만을 위해 추구하는 시대에 진정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 올바른 삶을, 그런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보여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정표를 삼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다 했어요. 말씀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 공동체라 했습니다. 가정이 말씀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가정이 말씀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산업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아야만,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오늘 각자 개인이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살아가야 될 것이냐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읽으며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혹시나 환난과 박해가 오는 그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러한 자들을 옥토밭같이 복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를 알아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뿌리내려 고난과 박해 중에도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나의 욕망과 염려를 버리게 하심으로 내 인생에서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